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네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의 품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구보로 목사님께서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 여기만 올라오면 할렐루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여러분 혹시 코미디언 이용식 씨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뽀시기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미디언 치고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롱런을 이제 하시잖아요. 이런 여기저기 프로그램 나오시고 하시는데, 저도 TV에서만 보다가 그분을 이제 교회에 가서 뵀는데 정말 재밌으세요. 정말 재밌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람을 웃긴 말로 사람 웃기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마음을 즐겁게 해주세요. 마음을 정말 유쾌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정말 이렇게 열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종로에 있었는데 한 번은 종로구청에서 무슨 이렇게 기부 달리기 대회를 이제 하는데 그 담당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 앞 시간을 어떻게 열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혹시 그 교회 이용식 씨가 있는데 좀 섭외가 가능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섭외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이제 저 종로 청계천 이제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이제 거길 가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네, 저 그날 시간이 됩니다. 네. 그러면 7시 반까지 교회에서 만나서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7시 반에 만났어요. 이제 가면서 그게 무슨 행사라고 했죠? 이러시는 거여서 이런 행사입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눈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이런 종이에다가 큰 사인펜으로 크게 이렇게 몇 글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파악을 하신 거죠. 딱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하고 딱 10분 뒤에 그 앞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이용식 씨를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 거기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다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즐겁게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부탁했던 그 공무원 담당자분이 뭐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늘 뵙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어떤 은사와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 이제 성경 매일 보시죠. 네,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웃으셨을까요? 웃지 않으셨을까요? 웃으셨죠.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웃는다는 표현을 쓰냐. 그것이 거의 예수님이 웃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웃음은 마귀의 어떤 그 홀림 뭐 이런 것으로 치부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님 얼굴 그 그림들을 보면 다 근엄하잖아요. 너무 진지하죠. 그런데 이제 20세기 넘어와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 웃고 계신 예수님의 어떤 얼굴 그런 그림들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2000년이라고 본다면 그런 그림이 나온 것은 불과 한 100년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웃는다라는 것, 또 교회에서 웃는다라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야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즐거워하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인 즐거움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DNA로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처음 에덴 동산은 너무나 즐거웠던 곳일 것 같아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정말 그랬던 곳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그게 이사야 11장 말씀인데 이사야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았을 때 어떤 것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있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그렇게 뛰어노는 같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라는 환상을 또 이 비전을 이사야가 보았죠. 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거의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창조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또 이 이사야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 새 땅의 하늘 나라가 있잖아요. 다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없고 이 사이에 우리는 있는 좀 존재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정말 가깝게 가져다 주신 분이죠.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뭘까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가 두 부사를 사용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해지진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 벽돌 하나씩 놓는 거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벽돌 하나 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밖에 나가서의 어떤 선행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이라고도 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즐거움이 필요하다. 웃음이 필요하다. 희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희락이에요. 물론 이것에 경중이 없겠고 우선순위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 다음에 희락을 쓸 만큼 희락은 즐거움은 그 즐거움의 열매인 웃음은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웃으면서 사셨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볼 때 말고 얼마나 웃으면서 사셨어요? 서로 웃음을 건네주면서 사셨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서로 하루 종일 얼굴이 표정이 너무 딱딱하고 근엄하고 그럴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웃음을 잃어버리거나 또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진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것과 진지한 것과 무조건 근엄하고 무조건 무표정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면서도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경건하고 늘 진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늘 유쾌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정말 한 30분 앉아있으면 숨이 막힐 듯한 모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해도 못, 이렇게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다가. 근데 우리 홍원표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있으면, 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늘 웃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고, 동기가 부여가 되고, 웃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웃음이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핫하우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웃지 못하고 또 웃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웃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들과 모양들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이거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요즘. 이거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웃을 줄 알고 우리가 조금 더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또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또 무엇?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있어요. 지금 한 100년도 넘었네요. 1914년 영국에서 배 한 척이 남극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배 이름은 인듀어런스호였습니다. 인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남극. 그때 당시에는 남극, 북극 탐험하고 뭐 이런 것이 국가 간의 경쟁이 붙었던 시대입니다.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탐험가가 27명의 대원을 모집을 해서 또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남극 탐험을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뭐 모든 신문과 뭐 이 나라에서 이제 떠들썩하게 이제 뉴스거리가 됐겠죠. 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고 또 이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또 각오와 또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셰클턴과 이 27명의 팀원들은요, 남극에서 단 1m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남극에 딱 도착해서 배를 정박하고 이제 본격적인 탐사와 탐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 혹한이 몰아닥쳤어요. 남극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얼음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정박했던 그 바다가 다 사방이 다 얼어버렸어요. 그 얼음을 이제 배도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통신이 뭐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그래서 많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셰클턴을 잊기 시작했고요. 또 포기했습니다. 아마 죽었겠지. 그로부터 634일 지나서 인듀어런스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7명의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비록 이들은 남극 탐험을 성공하지는 못했고 시도조차 못했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한번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셰클턴 그도 함께했던 대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고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웃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리더십 이 학문 안에서는 셰클턴의 리더십은 굉장히 큰 연구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아주 진취적인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셰클턴을 아직도 연구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의 이 조상 때에 아마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쯤 됐을 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나온 바벨론을 대체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급 공무원,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친척이 왔는데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너무 큰 슬픔의 고통에 빠졌어요. 자기의 고향 나라의 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도리어 거꾸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도시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 하였지만 우리가 돌이키며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는 승진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고대 시대의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은 황제의 최측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술에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음식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모국을 생각하면. 그래서 어느 날 황제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인데, 야,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민족의 고향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황제와 옆에 있었던 그 황후가 뭘 좀 도와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틈이 언제인지를 아는, 이거를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홀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지나가 버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시라도 묵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기와 기지와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잠시 묵도하고 왕한테 공식적으로 황제한테 요청했습니다. 돈도 주세요. 사람도 주세요. 물자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 고향 사람들 다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도시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 모든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장도 찍어주세요. 통행증도 찍어주세요. 황제가 흔쾌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정말 말 들은 그대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냥 움막에서 살고 뭐 이러고 해요. 집도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일 볼 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쭉 다시 둘러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걸 해야지 그 안에 이제 다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뭐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경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쭉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문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데 에스라라는 학사 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행정과 어떤 그런 일들을 이끌었다면 에스라는 그 옆에서 어떤 영적인 일들을 같이 감당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이제 성벽을 다 두른 다음에 이들이 지체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날이 마침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 요 어간쯤 될 거야 아마. 이 가을에 큰 절기가 시작하는 첫날이 나팔절 아닙니까? 그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새벽부터 우리 아까 읽었죠? 말씀을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성벽 안에 불러 모아놓고 새벽부터 점심 이를 때까지. 자,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8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기뻐서. 네.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왜요? 이때 당시에 책이 귀했어요. 율법 그때 두루마리지만 이것 자체도 쉽게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구전으로만 듣지 제사장이 직접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뻤겠죠. 또 왜 이들이 울었을까요? 기뻤고 또 근데 저 마지막 줄 보면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들은 단순히 기쁜 것뿐만 아니라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또 자책하고 반성하는 마음의 그런 슬픔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봤어요. 52일 동안 고생해서 성벽을 쌓고 성벽만 있어요. 그 안에 모여서 아침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전히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떠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거기에 반성,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이 그냥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막 억눌렸던 것이 이제 한 번에 팍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당황했어. 그러려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축제 같은 것을 상상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슬피 우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데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뭐 이래가면서 위로를 해야지. 그래 잘 될 거야. 끊어. 이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했어요? 같이 나누어 드세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성일이니까 음식을 마련을 했는데 잔치 자리잖아요. 추석 같은 잔치인데 누구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눠 드세요. 굶는 사람 없이 배고른 사람 없이 다 같이 나눠 드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근심하지 마세요.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과 그냥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이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자기에게도 그랬고 지금 이들에게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픔에 점점 슬픔에 빠져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가 누구의 기쁨이 된다?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쁨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 기쁨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이제 일부 예배도 같이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조금 일찍 왔어요. 요 앞에 큰 길가에 제가 큰 길가에서 좀 놀랬습니다. 20대 초반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어디 지하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좀비처럼 나오는 거예요. 다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클럽이더라, 클럽. 주말에 밤새 클럽에서 놀고 술에 완전히 쪄들어서 그냥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막 이렇게 그냥 둘 셋이 서로 움켜잡고 올라오고 또 길에서도 어쩔 줄 몰라서 막 헤헤거리고 뭐 이러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뭐 택시를 타야 되는지 집에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 친구들 제가 여러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밤새 클럽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았을까요?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거기에서 찾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더 세고 더 큰 것을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늘 목마른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기쁨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그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것도 신앙인의 참 좋은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우리의 발로 걷어찰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물리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속삭임과 말들과 세상의 이야기와 가르침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나는 돈 이만큼 모았는데 집값은 더 뛰었어. 나는 주식 여기 투자했는데 완전 지금 반토막 났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는데 공부 안 하던 애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딱 복학해서 왔는데 막 자기가 이번에 미리 알아가지고 이번에 전공하는 거 책 구해가지고 자기가 300페이지 읽었다는 거예요. 600페이지 책 중에 300페이지 여름방학 동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그 다음 수업 첫 수업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얘가 울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첫날 300페이지가 진도가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공부 포기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죠. 그것이 너희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웃음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의 기쁨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좌절되고 때로 우리가 쓰러져 있고 때로 우리가 힘이 없고 그럴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 여호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시 힘낼 수 있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들과 그러한 공동체들이 더 강건하게 일어서고 모이면 모일수록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와 뉴스들이 다 슬프고 우울하고 괴로운 이야기들밖에 없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비추어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기뻐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먼저 즐거워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먼저 웃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정치가 해줄 수 있겠어요? 경제가 해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교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 잘 아시죠?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신은 죽었다. 참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니체가 언젠가 자기 친구, 크리스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면 노래를 보다 더 잘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 팔복의 즐거움이 나타나야 할 거야. 나는 춤추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물론 무신론자가 쓴 글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하게 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노래하는 즐거움도 아는 분들이 있고,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 악기를 연주하는 즐거움, 또 요리하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많은 이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 여기 가득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40장 28절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웃기만 하셨을까요? 하나님 춤도 잘 추셨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춤이 대세잖아요. 예수님이 요즘 오셨으면 예수님도 막 브레이킹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춤은 왜 추죠? 즐거우니까 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기술도 좀 많이 필요하지만 원래 춤은 그냥 즐거움이 때 몸이 덩실덩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춤추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춤도 잘 추시는 하나님입니다. 북미 지역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춤의 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Lord of the Dance. 이 노래의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거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이 노래들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많이 교회에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아침에 나는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달과 별과 해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 위에서 춤을 추었다. 내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서도 춤춰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춤의 왕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모두를 인도하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 모두를 춤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춤춰라. 네가 어디 있든지 춤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오늘 그러니까 춤춰보세요. 네. 우리 어른들은 한껏 손잡고 추는 춤을 생각하겠고, 우리 신세대들은 하나님하고 댄스 브레이킹 배틀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춤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과 매일 그 웃음과 그 춤의 삶들을 이어나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희락의 영을 누리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웃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서도 즐거운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 주님, 당신의 복된 소식과 복된 웃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아이들, 웃어야 하는 아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참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그 즐거움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